예, 가을은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등화가친, 등불, 즉 깊은 이 서늘한 가을밤.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즉 글리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이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인 이유는 아무래도 적정한 온도 그리고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가을에 그렇게 많은 책이 팔리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2월과 그리고 한여름인 8월에 제일 책이 많이 팔리고 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또 한국교회 설교자들도 그러겠지만 모든 설교자들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말만 하는 설교자가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설교자, 말은 많이 하는데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말만 잘하고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그런 설교자가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두렵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아마 듣는 것만 모아두면 박사학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큰 복이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써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써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서 자신을 고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듣는 건 좋은데 삶으로 옮기지 않고 머리에만 남게 되는 것이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서 비판하고 평가는 잘하는데 그리고 오늘 목사님 딱 통밥 재가지고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이름을 하겠구만. 뭐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사실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머리만 커질까 봐. 자, 바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요즘은 아니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정규 수업에 들어가서 ABC를 배우게 됐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 뭐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적인 수업을 언제까지 배웠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어요. 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영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교양 과목이. 그래서 영어를 했고 또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신대원은 분명히 또 영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많이 일반 대학생들은 좀 영어에 강한데 신학 대학생들이 좀 그 출신들이 영어에 좀 약해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영어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한 거죠. 단어는 좀 압니다. 뭐 사전 하나 들고 통째로 외우고 다닌 적도 있고 아니면 독해도 합니다. 근데 말을 못 합니다. 얼마나 제가 영어를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말을 못 해요. 제가 영어를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뭐 저 생각해 주실 필요 없어요. 뭐 저 배려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영어를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수없이 읽고 배웠습니다.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 압니다. 영어 알듯이 읽을 줄도 알고 해석도 할 줄 알고 뭐 대충 어디 딱 펴봤자 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삶의 실천을 못합니다. 성경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시편 1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써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것도 복이 있어요. 듣는 것도 복이 있고, 그러나 완성은 지키는 데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산상설교잖아요. 그 산상설교 너무 중요한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잘 아시는 대로 집을 짓는 자의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믿음의 집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지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집을 지어주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쉐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국민교육 헌장처럼 외우고 실천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된 것이 이 본문이라고들 얘기를 하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10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아름다운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시라.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집에서 너희들이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들에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그 안에 필요한 물품을 주시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의 결실을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사냥을 무척 좋아하는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깊은 산속으로 몇몇의 그 신하들을 데리고 호위무사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그 발이 빠른지 먼저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한 그 신하들이 이제 왕자를 찾는 거예요. 온 산을 뒤지면서 왕자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깊은 산 속에 나무를 하러 갔던 한 나무꾼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낭떠러지에 내려가서 그 왕자를 이제 둘러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자가 그 덕분으로 이제 몸이 나중에 완쾌되어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왕자의 아버지가 임금님이 너무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들을 살려줬고 그리고 후계자를 살려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나무꾼을 그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거하게 잔치를 배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소원은 임금님께서 1년에 단 한 번씩 하루씩 한 번 오셔서 하룻밤 제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거 뭐 내가 해주지 뭐.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꾼의 집에 가게 되니까 이 순간부터 이 나무꾼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임금님이 그곳에 행차하신다니까 그 나무꾼이 가는 그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가기 위해서는 좁고 그 좁은 그 오솔길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 길. 근데 그 길부터 신장로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임금님이 행차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길이 넓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길이 환히 떠지게 됐어요.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그 오두막집, 그 오두막집에 아름다운 대궐과 같은 집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그뿐이겠습니까? 왕이 그래도 하룻밤 사용해야 되니까 왕의 그 격에 맞는 좋은 가구들이 최고급 가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지만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보내고 일꾼을 보내서 1년 내내 잘 관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꾼은 임금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한 나라의 임금님을 1년에 단 한 번만 초대해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어떤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예수님은 뭐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죠?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패러블입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패러블입니다. 패러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패러블. 근데 이 패러블은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생들 배웠겠지만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파라볼레. 뭐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뭐 팔아볼래? 뭐 그런 거예요. 팔아볼래. 그럼 이 팔아볼래. 따라서 그냥 팔아볼래. 이 파라볼레에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패러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 던지다,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인데 익숙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들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비유예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땅, 4가지 땅은 각각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땅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들 밭에 씨를 왜 뿌렸을까요? 한번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씨를 왜 뿌렸을까요?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걸 놓쳐요. 농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 잘 아시는 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사탄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 것을 얘기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닫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흙이 있고, 흙이 있는데 거기에 돌들이 많아요. 어떤 본문은 바위가 있다. 근데 싹이 나왔습니다. 싹이 조금 나왔는데 뜨거운 햇살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는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쁜 말씀이 있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고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려고 열심히 마음 먹었습니다. 한 6개월, 1년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족들의 반대가, 또 부모와 또 남편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싸우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다음에 내가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자숙하고 있다가 마음으로 믿다가 나중에 나와야 되겠다. 이 사람 안 돼요. 이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 보셨습니까? 안 돼요. 누가 승리합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족의 반대가 와도 그거 무릅쓰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믿음생활 잘하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인생의 시련이 올 때에, 인생의 시련 많죠. 그 시련 왔을 때에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죠. 셋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흙들도 있는데 이 가시나무의 이 뿌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싸웁니다. 말씀의 씨와 이 가시나무의 뿌리와 막 싸워요. 근데 결국에는 가시나무의 뿌리에 눌러서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에 빠져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세상의 염려. 살다 보면 염려가 생겨야 안 생겨요? 저는 어느 때 염려가 생겼냐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구말리 같은데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뭘 벌어서 먹고 살까? 그때 염려가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염려가 오냐면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뭐 먹고 살까? 이건 걱정이 돼요. 노년이 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노년이 되면 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노후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가 와요. 50대, 60대도 염려가 있겠죠. 건강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인생에 대한 염려 생기겠죠.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 그렇게 되면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다가 주일을 한두 번 멀리하죠. 한두 번 멀리합니다. 한 달, 두 달 멀리합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괜찮네? 별일 없네? 야, 괜찮다. 야, 괜찮아. 사람들이 그래, 괜찮아? 그거 따라간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 결실하지 않습니다. 그 MBC의 라디오에 보면 지라시라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 줄여서 지라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최근에는 그 정선희 씨하고 문천식 씨가 진행을 합니다.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생활 참 잘한다, 어려운 인생을 딛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 보이고 격려를 합니다. 이 문천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문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라디오 진행을 잘합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아버지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대요. 그 멘트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학교에 결석하는 건 봐줘요. 학교에 결석하는 건. 그러나 교회에 결석하는 건 봐주질 않아요. 학교는 1년 365일 다니는 곳이다. 한두 번씩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빠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염려가 와도 주일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일 목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유혹도 받습니다. 주일에 일하면 더 많이 법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래요. 더 많이 벌고 더 빨리 벌어서 내 집 당면하고 좀 더 남들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을 쉽게 끊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분명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야만 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왜? 내 삶의 구조가 바뀌는데, 가치관이 바뀌는데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쉬워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종합해서 있는 말씀 그대로 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조금 뒤로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103쪽)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두 번째는 지키어,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들, 인내가 없이 어떻게 결실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함으로 잘 참고 견디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함으로써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처럼 좋은 결실을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수없이 받습니다.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